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어두워졌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느 만큼, 얼마만큼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얼만큼 아시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알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고요. 또 교인들을 상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또 여러분 뵙기에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교 공부도 했고 또 성경도 읽었고 매주 설교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알은 그냥 주님을 단순히 어떤 정보 차원에서 신상적으로 그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살아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내 남편을 알아 하는 그 암은 다른 사람이 내 남편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암이죠. 또 부부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사람들은 그냥 겉만 보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판단하지만 나는 삶의 과정을 함께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내 남편, 아내를 좀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같이 동반자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고 어렵고 힘들 때는 또 보호자로서 또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알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내 아들, 내 딸 못났다, 형편없다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잘 압니다. 왜 내 자식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왜 남이 보기에 못났고 형편없어 보이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난 자식보다도 못난 자식 때문에 더 정성을 쏟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그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오고 마음속은 숫덩이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 유명한 구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그 배경, 이런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복음을 누가는 이제 평지복음으로 부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에 없는 말이에요. 모세 율법 보면 원수를 미워해야 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맞아요.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법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법은 없습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하고 또 무찔러야 하고 저주해야 할 대상이니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나탄야후 총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 하마드 무장 세력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강한 보복을 강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전포고 없이 로켓포를 쏘아 올려서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슬람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 이 가자란 지구가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지역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그냥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대포를 쏘아대고 집중 공격을 하는 바람에 또 수천 명의 죄 없는 그 양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 명절에 있어서는 즐거운 날이죠. 마지막 축제를 즐기는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에 이 이슬람 무장 세력 하마스가 로켓포를 쏘고 또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무차별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자 지구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의 나탄야후 총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금 뭐 항공모함 함대를 보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보복하겠다. 그렇게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모세 율법은 그렇게 해도 돼요. 세상법은 그걸 저지하지 않습니다. 왜? 당한 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모세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아줘라, 보복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나 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너에게 이것을 명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은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 율법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대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에 잘 기록해요. 율법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로 당한 대로 갚아주라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 잘 되라고 이건 사랑의 매라고 뺨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원수라 할지라도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래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아낌없이 주래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이런 역설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실천하기가 쉬운 말씀입니까?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 복음의 원리를 한번 시범 삼아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당장 드는 제 느낌과 기분은 어떨까요? 느낌은 일단은 뺨을 맞았으니까 아프겠죠. 기분은 어떨까요?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가 제 뺨을 이렇게 쳤다면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면 즉시로 보복을 해버릴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뺨을 더 세게 때릴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가 한 거예요. 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은 내가 만약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맞는 순간 기분 나쁘고 아프고 하지만 꼭 참을 것입니다. 딱 맞고 속으로는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보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원수가 내 뺨을 친다 할지라도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을 돌려대라. 근데 중요한 것은 보면 즉시로가 빠져 있어요. 시간 끌면 안 돼요. 누가 내 뺨을 때렸는데 여기서 생각하면 안 돼요. 뜸들이면 안 돼요. 즉시로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했을까요? 그냥 한 대 맞고 말아라. 네가 참아라.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즉시로 왼쪽 뺨을 돌려대라. 보복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갈지 말라는 거예요. 칼 갈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로 돌려대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순간은 아프고 내가 모욕감을 느끼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여기서 뜸들이면은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더 두려움에 떨 수 있고 그러면 전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즉시로 내 왼뺨을 돌려대서 그 사람과 즉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한다 할지라도 즉시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화해의 눈길을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뺨을 맞는 것보다도 옷을 뺏기는 것보다도 부당하게 억지로 오리를 걸어야 하는 그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뺨을 맞더라도 옷을 내가 내어주더라도 억지로 그 사람과 오리를 갈 게 아니라 심리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주되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음 주고 눈물 주고 정도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갔네. 님은 먼 곳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노래 가사를 맨맨 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도 주고 마음 주고 꿈도 주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눈다라는 것은 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도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행위는 나눔의 원리부터 시작됩니다. 6일, 일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과 쉼의 시간, 안식일을 나누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고 구별된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나누셔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상과 아브라함을 또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꿈꾸시고 그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또 나눴어요. 하갈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 다 사람들을 나눕니다. 에서와 야곱,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누세요. 요셉과 11 형제들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또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이 성막에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나눴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 20세 이상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도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또 나눕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 조직을 나누지 않으면 모세 혼자 그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로 이두로의 충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제도가 바로 이 100부장, 1000부장 제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업도 나누어야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공용 기업처럼 커졌는데 계열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교회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당회, 재직회, 남녀 성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성가대, 찬양팀, 새신자부, 중보기도팀, 영상팀.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나누어야지 형식을 갖추고 틀을 갖춰야지 내용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먼저 틀을 잡으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놓으셨어요. 조직을 만들어놨어도 기계처럼 움직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은 그냥 틀이요 형식일 뿐입니다. 이제 조직이 갖추어졌으면 내용물을 채워놔야 합니다. 컴퓨터로 얘기하면 조직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양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손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사람이 붙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컴퓨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세요. 교회에서 하드웨어, 기계를 다루는 일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나면 고치면 되거든요. 아니면 고쳐도 안 되면 버리면 돼요. 새로 사면 됩니다. 얼마든지 조직, 형식, 틀은 바꿀 수가 있지만 사람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이 사람을 다루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낙심되어서 상처받아서 그렇게 일을 놓아버리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심지어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사람 일 못한다고, 일 안 한다고, 그 사람 없어도 교회 일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절대로 그 한 사람 빼버리거나 제외버리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들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에서 한 사람도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교회를 심지어 떠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제외되거나 열애되면 그 몸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유기체예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또 돌아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희생과 헌신 혹은 섬김의 원리에 따라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 모든 희생과 헌신, 섬김의 행위는 다 나누는 행위예요. 다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주라고, 왜 주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 주고, 마음 주고, 정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주면 하나님 더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돼요. 후히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하기 싫고 아깝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어린아이의 런치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000명이 넘는 그런 장정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나눔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주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그런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 그 하인이 떠오라오는 그 물을 떠오지 않았다면,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섬김이 없다면 절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인들이 어깨가 아프고 그 물에 몸이 젖고 땀이 나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갖고 왔더니 그게 만나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 희생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 한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적은 자를 잘 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대요, 예수님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겠도다. 극히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일수록 약하고 소외된 그 한 영혼일수록 우리가 더 신경 써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도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